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마다 올 한 해도 한 해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여러분 그 가족 간에 주로 어떤 말이 오고 갔습니까? 오늘 가정가정과 축복의 말이 오고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의 말이 있는 그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 그 가장 좋은 가정이 어디 가정이다? 우리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혀 아니신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저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하고 아이들 가운데는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73%가 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나면 아이들이 여기에요. 3명 중에 1명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축복하는 것보다도 저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이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보다는 저주가 가득하는, 욕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축도 아론의 축복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축복의 말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고요. 랍비나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을 듣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의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는 임종 앞에 자녀들과 손자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관처럼 그 사람 이들에게 축복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 그 강조의 말씀이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나무나 또는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형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고 비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나무 앞에 바위 앞에서 그 바위에게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비손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한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을 잘 섬기고 사람이 죽으면 묘를 명당을 찾아서 잘 쓰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한 무당들이나 점쟁에게 찾아가서 복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적어도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점쟁이나 무장에게 찾아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어떤 형상이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축복의 주원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또한 27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복을 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야 어떤 형상이나 인간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그 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론이, 제사장 아론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주신다고 약속한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하심을요?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외부의 침략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둘레에 그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뭐 한다는 약속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시로 담장을 친다는 말은 어떤 대적도 막아주신다는 철저한 그런 표현이에요. 연일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뉴스를 보기조차 겁날 때가 있어요. 늘 우리 주변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만 해도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태원의 참사로 159명이 죽었잖아요. 또한 얼마 전에 서울 구룡마을에서 큰 불로 주택 60채가 전소되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물론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도 있었지만 적들로부터의 보호예요.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 않았던 이들이 광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다른 부족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이들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저 멀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뱃돈 받는다 할 때만 하면 아니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까?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2023년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아론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 분명히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여러분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교회와 각자의 가정,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죄를 짓기 쉬우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며 완전하신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과 위협에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선포하실 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지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하시고 적군에게서 보호하신 것처럼 2023년에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주신다고 약속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 주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감추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절망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앞장서도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이 민족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진리의 광천을 비춰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는 말씀은 가장 큰 은혜의 약속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약속은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신 분이 아시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이것은 사랑과 호의, 불쌍히 여기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대가 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은혜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 없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큰 개념을 사용하시면은 몇 가지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만 허락하겠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원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 당하고 위험 당하고 가난과 질병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죄값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풍족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의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재확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거든요. 멈출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걸은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 찾기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물 찾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한 번도 못 찾았다. 찾으러 가면 이미 발 빠른 녀석들 다 찾아버려요. 그래서 깨달아요. 보물 찾기는 무엇의 결과다? 노력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보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힘차게 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한번 따랐습니다. 2023년도에도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에요.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은 마치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빠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하여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인자하신 얼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평강 주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어요. 내가 기도해도 축복이 임할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낫도 않더라.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신 누가 책임지시네? 하나님 책임져 주시네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안전, 행복, 번창, 평안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한 역동적인 평화를 의미해요. 그런 역동적인 평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 축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주님께서 배 뒤편에서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환란의 소식이 들리므로 창자와 입술이 떨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이 말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강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뭐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할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축복할 때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가정 흐르는 모든 저주의 사슬, 죄악의 사슬, 재앙의 사슬, 유전된 모든 질병의 일까지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할 때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누가 축복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임을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팔자가 폈네요. 예수 믿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저보지 말고요. 옆에 분 예수 믿고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아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에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한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복의 통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진노의 자식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있는 것, 제가 이 직장에 있는 것,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저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저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로 하여금 축복의 물줄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는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옵소서.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그들에게 축복의 물줄기,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 매일 밤 이 말씀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메모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밤마다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들을 바스kun으로 세우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에 온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부모님과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하시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서로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내가 죽을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선포할 때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내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걸 포기할 때 이미 그 게임은 진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고 은혜와 축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 처지를 보면서 과연 내가 기도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멈춰버리면 영적인 싸움은 시작도 안 해본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믿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축제로 지내는 아름다운 민족 대설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못했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023년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23년에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언제요? 이 다음에 오늘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에 통나져서 축복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